강해 95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다 같이 아멘. 계속되어지는 사도행전 강해,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하나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감사함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에 미련 없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친구의 이야기인데, 그분이 구반포에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 때 아파트 조그만 거 하나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가로 2억 4천, 2억 1천 아니면 1억 9천 이렇게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목사님인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오는 그 목사님에게 집이 필요해서 집을 산다고 친구에게 사달라고 그랬더니 친구가 자기 집을 팔았는데 바가지를 씌워서 2억 5천에 판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천 5천을 훨씬 더 주고 산 거예요. 그때 친구들 사이에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너 그럴 수 있느냐 친구에게. 그런데 정작 그 집을 산 친구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돈이 부족해서 이리저리 끌어다니느라고 힘들게 그렇게 했답니다. 그때 친구들이 너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살면 안 돼, 너 5천이나 비싸게 주고 산 거야, 너 바보 아니냐, 이거 물려. 그랬는데 그 친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대로, 나는 성경 그대로 친구 간에 그럴 수 있지 않아? 그러면서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난 4년 전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네 집이 24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도 놀랄 거 없지만 제가 꼭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면 돈 많이 벌더라, 꼭 그렇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분명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딱 순종하면 그 당시에는 버겁고 그 당시에는 멍텅구리라는 소리도 들을지 몰라도 반드시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할 말 있게 하신다. 그 친구들 사이에서 그가 할 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전하는 곳 이제까지의 여정을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에게 막으시고 또 막으시고 또 막으셔서 유럽으로 길을 여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여신 길이니 축복의 길로 고난도 좀 적고 그리고 열매도 풍성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제까지의 삶을 보면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할 때 아픔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16장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지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만 억울하게 태형을 당하고 맞고 나서 지하 감옥에 갇히는 비참함이 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상처투성이가 돼서 데살로니가로 옮겨갔습니다. 복음을 전해야지 했는데 전하기 힘들 정도로 회방하는 깡패들이 힘들게 합니다. 쫓겨서 간신히 간 곳이 베리아인데 베리아로 갔더니 그곳에까지 쫓아와서 복음을 막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계속 막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의 몸으로 지금 실패한 마음, 좌절감,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에 이른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정도에 이르렀으면 뭔가 색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전에 있던 도시보다 훨씬 더 완악하고 강팍하고 우상 섬김이 큰 고린도 도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실망이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그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고린도전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이전보다 더 험악한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지. 왜냐하면 사명이니까. 아니나 달라요. 거처를 제공해 주는 사람, 양식을 제공해 주는 사람, 아니면 조력자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힘든 가운데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막으시고 축복의 길이라고 열어주신 길이라면 전도 사역에 고난이 없든지 열매가 풍성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태장으로 억울하게 맞을 때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깡패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버림받은 바울처럼 보여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계속하여 아픔을 당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도 바울이 태장으로 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도 바울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고난당한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깡패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아 괜찮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음을 준비하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쫓겨다니는 것 같고 밀려 사는 것 같고 아픔을 당하는 것 같고, 그런데 본이 하나님께서 평생의 생명을 나눌 만큼 동역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하심이고, 죄수이지만 로마를 뒤엎어서 로마를 이기게 만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다음의 준비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바울 인생을 더듬어 보십시오. 요셉과 다윗의 인생도 더듬어 보십시오. 이들이 당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좀 당해도 우리가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오해받습니다. 그렇게 오해받는 사도 바울을 보고 요셉과 다윗을 보면서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선 좀 손해봐도 괜찮아요. 우선 좀 사람들에게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우선 좀 안 되고 막혀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에게,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봅니다. 왜 저 가정 저렇게 막힐까? 왜 저 사업장 저렇게 막힐까? 저 질병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맞아요. 목사가 그렇게 생각돼요. 그런데 목사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저 성도님 지치면 안 되는데,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그 다음을 준비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다음을 준비하신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너무너무 되는 일이 없고 막힌다고 여러분들에게 못해 먹겠다고 상담 온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조금만 더 견디세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그 다음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종살이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와서 상담을 해요. 나 종살이 못하겠습니다. 나 이제 인생 끝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요셉아, 조금만 더 견뎌. 조금만 더 견뎌. 하나님께서 너에게 엄청난 총리의 일을 준비하고 계셔. 조금만 더 견뎌.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당하면서 나 힘들어서 포기해야 될 것 같아, 나 그만할래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조금만 참아. 다윗아, 조금만 참아. 하나님께서 성군으로 너를 세우려고 훈련하는 중이야. 조금만 기다려. 그 다음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랬듯이, 아니 다윗에게 그랬듯이, 요셉에게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인내해, 조금만 참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도,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도 힘들어 지칠 만할 때, 목사야 조금만 더 견뎌. 하나님은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야. 성도야 조금만 더 견뎌. 하나님은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노후 보장 염려스럽습니까? 내일 어떻게 살까 걱정됩니까?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운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은 돈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아니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로 산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는 내 힘으로, 내 돈으로 사는가? 아니요. 이제까지 주님의 은혜로 산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참아라, 조금만 더 견뎌라.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목사야 조금만 더 견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셔. 이 하나님, 그 다음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철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까지 말씀은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다음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다음의 축복, 준비해 놓으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예,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아니 사람을 번제로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브라함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왜요라고 묻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3일 길을 산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번제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급하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수양을 주셨고 그 수양으로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22장 14절 말씀,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경험시켜주고 싶어서, 경험되어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거예요. 누구를? 이삭을.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한 것은 이삭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경험시켜주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경험시켜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주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지금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이해할 수 없다고 이삭을 데리고 도망쳐서 꼭꼭 숨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내서 이삭을 빼앗아 갈까요? 아니면 그냥 놔둘까? 아니면 숨어 있는 아브라함을 그냥 놓아둘까? 아니면 아브라함을 유조를 낼까? 죽일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고 들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쫓아가서 찾아서 빼앗는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불순종했다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죽이는 분 아니에요. 누구를 보면 알죠? 어떤 사람 보면 알죠? 나 보면 알아요. 진짜 나 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불순종하는 데에도 다시 기회 주고 또 기회 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 있어요. 바치라고 하는 이삭을 바치지 않으면 이삭은 빼앗기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죽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축복을 준비해 놓고 요구하시는데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지 않으면 이삭은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명은 어쩐지 유지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다음의 축복의 경험은 내게 없다는 것이에요. 내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셔요. 이삭을 바쳐라. 근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시켜주고 싶어서 요구하시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내가 이삭은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준비해 놓으신 그 다음의 역사를 축복으로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신 것은 이삭을 받고 싶어서 아니라
여호와 일의 하나님인 것을 경험시켜 주고 싶어서입니다. 오늘 또 너 기도해, 성도야 너 사랑해, 너 품어줘, 용서해, 너 헌신해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요구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요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을 준비해 놓고 요구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기도의 감동을 거절해요. 헌신의 감동을 거절해요. 순종의 감동, 용서의 감동,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감동을 거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더 큰 기적,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 앞에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야 할 때 하나님의 요구 앞에 거절하기에 급급하니까 그 다음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아픔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았을까? 아니요. 한 목사님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는데 한 자매가 앞에서 계속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 자매 특별히 은혜를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 강단에 편지 한 통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편지를 열어서 읽어보니까 그 편지 내용이 이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어젯밤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가슴이 터져버릴 뻔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는 왜 복을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왜 내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가? 내게는 왜 은혜를 베풀지 않는가? 수없이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누군가 와서 간증하면 그 간증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요 미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터질 뻔한 것은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다음을 준비해 놓으시고 주고 싶어서 때로는 기도하라, 때로는 용서하라, 때로는 과부의 엽전 두 입을 요구하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거절하기에 급급했거든요.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준비해 놓고 주고 싶어서 내게 요구하셨는데 나는 거절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편지 내용의 마지막은 이겁니다. 목사님, 가슴이 터질 뻔한 것은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그 준비해 놓으신 많은 것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목사님, 나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것을 준비해 놓고 내게 요구하셨는데 내가 다 거절하기에 급급했으니 나는 어떡합니까? 이게 그분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이 잘 나간다고 해서 그 가정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가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회를 주지 않은 가정은 없다.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사람 붙여주시고 물질 주시고 때로는 일터를 열어주시고 하면서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 앞에 거절하기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 잘 된다고 해서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은 사업장은 없다. 하나님께서 사람 붙여주시고 거래처 주시고 필요한 것 주셨는데 하나님의 요구 앞에 거절하기에 급급했던 것이에요. 저는 가슴을 치는 것이 있어요. 교회가 그래요.
어떤 교회도 하나님께서 부흥의 기회를 주지 않은 교회 없다. 그런데 사람 붙여주시고 동역자 붙여주시고 때로는 물질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주신 기회, 하나님의 요구를 자꾸 거절하니까 그 다음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의 당사자가 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누가 문제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문제야. 왜 하나님은 내게 축복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아하, 하나님의 요구하심 앞에 그 다음을 엄청나게 준비해 놓고 요구하시는 그 다음에 축복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요구 앞에 거절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 믿음을 표현할 때 믿음은 무엇인가? 그 다음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께서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며 얼마나 마음이 뜨끈뜨끈했나, 아니면 내가 움찔했나,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나, 여러분 그 감격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 가운데 그 다음을 믿는, 그 다음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결단하고 순종의 발을 내딛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필리비안 씨의 책 중에 제목이,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 책은 제목만으로도 책값을 다 해요. 여러분, 목사인데 그 목사님이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없다고 하겠습니까? 이 말의 뜻은 딴 뜻이 아니고, 아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대화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이 없다. 대화 중에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은 영향력이 없다. 내 가정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이 없다.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하나님의 영향력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탄식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놓쳐버리는, 그 다음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놓쳐버리는 나, 거절하기에 급급했던 나, 이제는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요구 앞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나에게 요구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다 일어나서 무슨 말이냐, 왜 하나님이 죽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때 니체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죽었다는 증거를 보여주랴. 저 교회들을 봐라, 저 성도들을 봐라, 저렇게 무기력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순종이 없는데, 삶이 없는데, 하나님의 요구 앞에 거절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냐. 그러면서 교회를 봐라, 성도들을 봐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그 당시의 교회가 하나님이 죽었다는 증거의 자료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혹시 하나님이 죽은 증명의 자료로 쓰이는 교회가 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증명의 자료로 쓰인다면, 여러분, 아니요. 성도님들,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 살게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 다음을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요구 앞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누려야 됩니까? 나 잘 사는 것 중요하지만 누군가를 잘 살게 하는 것,
나 행복한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 사람이 발닿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가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오기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오기입니까? 이제까지 놓쳐버린 것 안타까워하며 가슴을 치며, 아하,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에는 그 다음을 준비해 놓고 요구하셨는데 내가 거절하기에 급급함으로 다 놓쳐버렸구나. 이제는 내가 다시는 놓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 앞에 아멘하며 순종함으로 그 다음에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당사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그 다음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미련 없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감사함으로 풀무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에. 오른뺨을 맞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바보같이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맞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에. 속옷을 달라고 억지로 고소하는 그에게 바보같이 겉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련해서, 할 말이 없어서, 어리석어서가 아니에요.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오리를 가자고 억지를 쓰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리석어요? 바보여서요? 아니요.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들의 삶에 그 다음에 축복의 당사자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